Recording i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으로 태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구절 더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일별로 따라가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지요. 이후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의 죽음 두려우셨을까요? 두렵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이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전에는 단 한 번도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또는 인내하셨다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참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아픔이자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인간이 겪은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의 온 육체는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빌라도의 재판, 헤롯의 재판,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재판, 엉터리 재판을 연달아 받은 후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데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채찍을 맞기 위해 예수님의 온몸이 벌거벗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수치를 느낀 아담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재판하더니 아예 하나님의 온몸을 발가벗겨 수치심을 안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에 의해서 발가벗겨지십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의 별명은 천벌입니다. 채찍의 용도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끈 끝에 달아놓은 쇠조각으로 몸에 박히게 해서 살점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천벌입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로 가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이제 그 채찍을 맞으실 것입니다. 온몸이 있는 대로 찢어질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우리의 고질병인 죄악을 고쳐주시는, 이를 위해 예수님은 벌거벗은 온몸으로 채찍을 떠안으셨습니다. 한 차례 채찍으로도 엄청난 살점이 뜯겨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으시는데요. 찢어진 몸뚱아리 곳곳에 혈관이 죄다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채찍 맞는 동안 신음을 내십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피가 분출합니다. 피가 분출하니 몸이 떨립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레 열이 올라서 쇼크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절하면 잠시나마 쉴 수 있지만 로마 군인들은 얼른 찬물에 소금을 타서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몸에 끼얹습니다. 찬물을 뿌리는 이유는 몸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이고요. 소금을 타는 이유는 너덜너덜해진 살점을 잠시나마 붙여놓아 십자가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마다 스며드는 소금물이 너무나 쓰라려서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셨을 겁니다. 이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는데요. 이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해서 여러분 장미 가시 같은 것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가시는 굉장히 굵고 길어 못처럼 딱딱합니다. 아니 그냥 못과 같습니다. 가시를 엮어 머리에 씌우기만 해도 피부가 긁히고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갈대 지팡이로 그 머리를 내리쳐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를 박아 넣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얼굴로 흘러내리겠지요. 군인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어린아이 턱받이 같은 홍포를 예수님의 목에 둘립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채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조롱합니다. 왕이 입는 홍포는 전신을 두르겠지만 예수님께 씌웠던 홍포는 턱받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상처와 피로 흥건한데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하며 절하고 그리고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수염을 잡고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등을 내리칩니다. 바닥에 쓰러진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6장 6절.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두 팔이 못에 박힐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세로대는 골고다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걸어가시는데요. 골고다까지 이동하는 내내 채찍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력을 잃어 십자가 가로대 그것조차 짊어지지 못하십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그것을 운반하게 합니다. 훗날 이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요. 어쨌든 시몬의 부축을 받은 상태로 예수님은 형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두 팔이 가로대에 묶이고 한쪽 팔에 보면은 뼈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손목 부근 그 두 개의 뼈 사이 커다란 못이 들어갑니다. 다른 쪽 팔 두 개의 뼈 사이 손목에도 못이 들어가지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하체를 90도로 비틉니다. 두 발의 복숭아뼈를 나란히 포갠 뒤에 그 위에 아주 길고 굵은 못을 박아 놓습니다. 발목 복숭아뼈가 으스러집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장 16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십자가를 세웁니다. 몸의 하중이 아래로 쏠립니다. 팔뼈에 못이 닿으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피를 쏟아 심장에 무리가 간 상태여서 박동은 빨라지고요. 또 아래로 쏠리는 몸의 하중 때문에 횡격막이 짓눌려서 호흡이 안 됩니다. 다리에 힘을 줘야 상체를 펴서 그나마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데 발목에 박힌 못 때문에 너무 아파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들숨만 계속 들이키고 날숨을 내보내지 못해요. 몸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중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에는 물이 차지요.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잔인한 죽음,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든 것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운명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인 두려움, 너무나 진지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마에 맺힌 땀, 그리고 피,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이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대로 입을 열어 떠듬떠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냥 예배를 끝내는 용도로 주기도문을 읊어내리지요. 때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도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실로 어려운 결단의 기도였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 앞에서 고민하시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떠안고 그 죄의 저주를 자기 영혼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외면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로 하루를 채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